계시록의 말씀이 이 땅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증거로. 그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기도가 다시 기도의 응답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진정한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고, 그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성도들의 기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라는 단어로 묻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기독교인이 죄된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어떤 존재로 죄 가운데 오염된 자들에게 서야 하는가?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동성애자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가져와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다. 근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뭐 저라고 죄 없습니까? 근데 저라고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거 가져와가지고 우리 그 사람들 공감해줘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브릿지 빌더스예요. 다리 놓는 사람들. 하늘과 죄된 이 세상을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들에게 그 죄된 가운데 힘들지. 그래, 나도 이해해. 이 공감만 해주면 그 끊어진 하늘과 그 죄된 이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죄가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처리됐는지 이야기해주면서 다시 그들의 상태를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브릿지 빌더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더더욱 목사의 소명으로 안수받고 사역을 하는 이들에게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고 공감해 주는 것은 지금 복지하시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 목사로서 딱 두 개를 결정해야 된다면 공감해 주는 데 있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요셉이 꿈 해몽을 두 개 해주잖아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3일 후에 사면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바로에게 수시중을 드는 존재로 복권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 3일 후에 죽을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새가 당신의 눈을 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고나 바네아, 온 세상의 구원자 요셉이 이 세상에 죄된 세상에 존재하는 두 사람에게 각각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과 심판이에요. 당신 3일 후에 복권될 거예요. 살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요셉은 어땠을까요? 말하기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편했죠. 당신이 이제 산다는 거니까. 근데 당신이 이제 죽게 될 거고요. 3일 후에. 그럼 죽게 된다는 말만 해도 되죠. 그죠? 근데 요셉은 노골적으로 다 이야기한다니까요. 새가 당신 눈 파먹을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한 어떤 처참함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하면 저 사람 기분 나쁠 텐데, 그 듣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리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소명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소수자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인권을 이야기하잖아요. 평등을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소수라는 말이 결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약자라는 단어와 이퀄로 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소수라고 해서 다 약자예요. 다 그 소수라는 그들의 권익을 보장해줘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동성애자에 대해서 공감할 때가 아니라 동성애라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법제화의 시도를 막아야 할 때입니다. 김용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2017년에 동성애의 천국 북유럽 선교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어떤 기사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기사는 동성애자가 2% 미만의 소수였다 그래요, 북유럽이. 근데 그 북유럽이 지금은 동성애 천국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동성애자의 천국이 되었는지 그 기사를 쓰셨어요. 2017년 그 인근 그 어간 3년간의 이 김용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스웨덴, 불가리아를 포함하는 많은 유럽 국가에 순회 선교 집회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북유럽의 교회들과 신학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였던 그 유럽 국가가 지금은 1000명 가운데 불과 서너 명만이 교회를 다니는 이제 미전도 종교처럼 됐다고.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예수를 믿지 않는 국가로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국가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떠나서 이제는 그 나라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주장하고 전파하는 국가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아픔은 그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이 국가보다 앞서서 교단과 교회가 먼저 동성애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해요. 그 나라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교계가 먼저 법제화 되기 전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찬반 토론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지금도 비슷하죠, 한국도?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가 성경적인 실천이라는 주장을,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사단이, 그죠?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끼친 거죠. 그 교단의 대표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먼저 동성애를 실천하고, 그러면서 동성애 괜찮습니다라고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안 끼치겠습니까? 엄청 끼치는 거죠. 그 신학교에서 또 그렇게 그런 신학을 가르치고, 정부에 로비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동성애 법제화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동성애자들은 실제 1%, 2%에 불과했대요. 그런데 이들이 법제화에 성공한 거예요. 이 법제화가 시도될 때 그 나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에서도 동성애자의 성소수자의 수가 너무 적으니까 얘네들이 뭘 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시도를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지금 영국도 이 나라처럼 된 거죠. 지금 여러분, 정의당에 의해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동성애의 법제화를 막는 이 시도는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정파를 초월해서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법제화를 막아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다시 정체성을 하나님께 여쭐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무척이나 빨리 가고, 그죠? 아주 금방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인생들은 너무 태만한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정말 이런 상황을 아신다면 성도들의 신원이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그 기도에 저와 여러분의 소리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